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연가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전부 믿어집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준다는 말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한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또 동정이와 탄생도 믿어집니다. 그것이 또 믿어지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지 창조도 믿어집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부활을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치의 벗어남 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지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나름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부활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교묘하게 부인하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이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제자리의 신체를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환상을 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활은 했는데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을 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활이 거짓이고 환상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 나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치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만화나 게임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수 이름이고 또 그냥 좋아하는 소설이고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무엇보다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만지게 하셨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고 또 큰 은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첫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더러워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원했던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그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걱정했던 것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죽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닦을 수 있을까? 향유를 준비해 가는데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의 굴을 어떻게 굴릴 것이며 경비병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과연 우리가 그 무덤 시신을 닦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돌은 천사가 굴렸고 경비병들은 시신이 사라져서 충격을 받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간 건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죽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요, 그곳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곳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곳이었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다시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지만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곧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익숙한 곳, 제자들이 평생 살았던 곳,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곧 부활의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만날 수 없고 죽음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6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160장 3절입니다. 160장 3절을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시신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신이 없다면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그 여인들이 느낀 감정을 무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큰 기쁨. 그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서움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으니까 혹시 귀신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움도 있었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너희들은 기뻐하라입니다. 평안하냐는 질문은 곧 너희들은 평안하고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근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기뻐하면 됩니다.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어린 기억인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서럽게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4살 때 아버지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4살짜리 소명이 4살 때 기억나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요. 근데 조금 크고 나서 정말 어머니가 크게 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며칠을 우시더라고요. 그 울음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인들도 그런 슬픔으로 울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줍니다. 깜빡하려 그러면 나미가 아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해줄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라. 나미가 한 번씩 악몽을 꿀 때가 있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나. 그래서 저한테 꼭 부탁을 해요. 아빠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줘. 그러면 제가 꼭 기도해줘요. 하나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꿈 꾸고 좋은 기억과 감정만 남게 해주세요. 혹시 나쁜 꿈 꾸면 나쁜 꿈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감정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나미가 나쁜 꿈 꿨다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한 게 있어서 아빠 허무할까봐 얘기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성님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 잘 된다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으니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수고하고 있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리,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인지보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보다 그 슬픔을 어떻게 더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실지를 더 기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보다 그 상황을 이기고 얼마나 기뻐할지를 더 기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느냐보다 어떻게 더 평안할지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다 같이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후렴문합니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 한번만 합니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슬퍼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더 잘된다는 소망을 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늘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활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진실임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 있다.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저 기뻐하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그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때 또 오예배 때도 보셨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40일 반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날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찬양 인도자도 바뀌고 설교자도 40일 동안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다 자비량으로 헌신하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인도자 중에 찬양팀 중에 한 팀이 시각장애인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전화 인도자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다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밖에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이 불편하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기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할 때 정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일터에, 직장에, 학교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앞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또한 영원토록 부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을 선포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꼭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기쁨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입으로 하지 마시라고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부활란을 꼭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일터에,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꼭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추가 주문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모든 것을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추시고 더 잘 된다는 소망도 품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평안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부활의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적혀있는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 기쁨을 전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부활 증인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삼아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전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